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웠던 계획들,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숨가쁘게 달려온 1월, 그리고 어느새 훌쩍 지나버린 2월. 우리의 계획과 다짐들은 지금도 여전히 안녕한가요? 말씀을 붙잡던 간절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도, 굳건히 세웠던 표대의 선명함도 조금은 옅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잘 짜인 완벽한 계획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딛는 한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2월의 신앙은 어느새 느슨해진 나를 탓하기보다, 새로운 계획을 덧붙이기보다, 조금 덜 완벽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걸음들이 모여 어느새 큰 역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꽂혀있는 찬양,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찬양 우리 함께 들어요. 월간 찬양 2월입니다. 봄의 기대감이 늘어가는 2월, 오늘은 성도님들이 추천해주신 2편의 찬양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매곡 13구역 박성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인데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고달픈 인생길에서 말씀을 들어 천국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사랑 깨닫고, 온갖 고난을 헤쳐나가며 힘든 가운데 남편이 구원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더욱 주님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잘 견뎌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게 행복임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던 중 신안 임작교회에 전도차 갔다가 사모님의 찬양이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녹음을 받아 구역 자매님들과 악보를 보며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구 임원 수련회에서 모닥불 앞에 앉아 함께 찬양할 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고,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1교구 임원들의 손이 잡아졌습니다. 거의 다 타버린 모닥불의 마지막 불꽃은 마치 주님의 따뜻한 품속인 교회 같았습니다. 찬양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광주교회 찬양 일어나서 함께 가자를 자주 들으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사랑 화답합니다. 찬양하며 손을 잡고 함께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마음의 손을 잡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사연이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히 알고 있는 찬양이긴 했지만 사연을 읽고 찬양이 정말 듣고 싶어서 광주교회 찬양을 찾아보았어요. 저도 아가서 말씀 때문에 찬양의 제목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가자더라고요. 혹시 아예 다른 찬양이라면 엘림에 꼭 알려주세요. 그럼 찬양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모여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매곡 83구역 김하민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찬양인데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6년 7월 24일 하계 수양회에서 구원받고 현재 다니엘 팀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하민 형제입니다. 그동안 엘림 라디오를 듣기만 하다가 직접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찬양 소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최근에 제가 자주 듣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익히 아실 만한 은혜 찬송 299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입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 고3의 시기를 보내면서 학업적으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앙적으로는 전도의 거절로 인한 아픔과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핍박으로 인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신앙의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이 찬양을 듣게 되었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가사가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신기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저는 이 찬양의 첫 소절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길,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여기저기 치이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눈을 들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주님께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저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아시는 형제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 2026 청년 대학생 동계와 중고등부 동계 모두 수양관 봉사에 자원해서 참석했는데 옆에서 함께 봉사하시는 형제님들이 질릴 만큼 틈만 나면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제 작은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 아름다운 찬송과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했기 때문에 춥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욱 기쁘고 뜨겁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 한숨을 잊지 않으시고 그동안의 탄식이 오늘의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따뜻한 찬양 추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봉사하시는 형제님들이 질릴 만큼 틈만 나면 흥얼거렸던 그 찬양. 어떤 찬양일지 어서 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찬양이 선정되신 두 분께는 주유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찬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월간 찬양에 찬양을 추천하고 싶은 성도님들, 감동을 나누고 싶은 성도님들,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통해 마구마구 추천해주세요. 몇 번 참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정된 분들에 한해 라디오에 소개해드리고 주유상품권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제 찬양 축복의 사람 듣고요. 특별 초대석 만나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엘림에서 만나는 특별 초대석. 2월의 특별 초대석은 특별한 선교지의 이야기를 담아볼까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나라, 바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약 2주간의 선교에 참여하신 선교팀 5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9년 9월 3일에 구원받은 박상인 형제입니다. 신용 2교구 18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7년 1월 27일에 구원받은 김찬주 형제입니다. 저는 매곡 4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 청년의 평안부 봉사는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박승현 자매입니다. 저는 1986년 11월에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소속이고 봉사는 찬양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1일에 구원받고 매곡 1교구 1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 청년의 샬롬부 소속인 이은솔 자매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실이 북적북적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선교 일정과 해당 나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 교회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주 형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풀 네임입니다. 정말 저희도 이번에 선교 가면서 처음으로 이 곳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그 카메룬, 콩고, 수단, 차드를 이제 동서남북 위치에 하고 있는 한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방기라는 지역이고요. 인구는 5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프랑스어와 또 고유 언어인 상고어를 사용하고요. 또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종교의 80%가 기독교를 차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프리카 라이프 워드 미션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총 300명 정도 되시고 이제 교회는 총 3개. 그 수도인 방기에 총 3개 정도가 있고요. 그 이제 전역으로 선교원 정도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수도에 있는 교회 이름은 CPJ 교회, 그리고 고센 교회, 그리고 버버라티 교회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은 크게 4개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총 40가정의 가정신방, 그리고 이제 국제 수양회가 또 저희 학예 수양회 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국제 수양회가 이제 3일 정도 있고요. 수양회 이후에 전도인 훈련, 새신자 훈련 이렇게 말씀이 있고 마지막 침례식으로 이제 일정이 마무리되는 선교 일정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빡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나라 이름부터 너무나도 생소한 나라라 더 궁금한 것이 각자 선교를 떠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 박승현 집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역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간증도 먼저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구원받고 일단 신앙생활을 광주에서 벗어나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그다음에 안락하고 어떤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이렇게 생활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직장 근무가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신앙생활 한 지도 이제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과연 하나님께 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돌려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인생이 슬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싶은데
나한테 있는 게 뭘까라고 헤아려 보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특수하게 제가 간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지 선교에 가면 정말 잘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김상혜 목사님이 그 아마존 네. 들어가실 때 이제 그런 의료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 와서 설교 말씀 중에서 그래 내가 아마존을 좀 갈 수 있다면 다녀와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도 되겠다. 와. 예,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정말 사용하실 만한 그릇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의지는 있었었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 통역을 하시던 자매님하고의 어떤 교제가 항상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선교가 올해 이렇게 된다라고 쫙 내놨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이제 학교가 방학을 하는 1월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딱 아프리카잖아요. 네. 너무 일평생 중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네네. 그 선교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 나를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서 어떻게 할까 뭐 해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제 성격이 어떤 일을 저지르기는 하는데 끝마무리가 항상 흐지부지예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제가 했다면 아마 가까운 시일이 오면 나 안 갈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같이 교제했던 자매님이 바로 이제 그 카톡방에 신청을 하셨고 도저히 제가 이제 뭐 아니 나 생각해보고 할게 기도해보고 할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단체 카톡방에 초대가 돼서 누구누구가나 아무튼 팀원이 좀 궁금하잖아요. 네. 저 광주인데 혼자서 네네. 가나 하고 딱 눌렀는데 같은 찬양대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상인 형제, 김찬지 형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서 확실하다. 이건 하나님이 좌청령 우백호 든든한 아들들을 같이 붙여줘서 승현아 안심하고 잘 다녀와 진심으로 이게 마음이 와서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선교팀이 15분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광주교회에 계신 분이 5분이나 계시다고 해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뭉치게 됐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은솔 자매님 한번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어떤 계기로 떠나게 되셨는지. 네, 저는 작년에 이제 기회가 있어서 카메룬 선교회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오. 사실 그때 귀국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또 생활하고 이제 내년도 이제 아프리카 계획안을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걸 봤는데 다시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원인을 사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쉬움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생생하게 다시 좀 되새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 가운데 준비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학 기간에 제가 2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교를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방학 기간에 대학생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선교에서도 배웠는데 목사님께서 2가지 선택지 중에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민해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보다 2주간 아프리카를 가서 또 새로운 마음을 얻고 개강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또 이렇게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자매님 기회 있을 때 다녀오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어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도 아프리카, 올해도 아프리카. 네, 맞습니다. 한 번씩 와 연 1회 아프리카. 내년에도 내년에 그거 이제 곤란하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상인 형제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17년도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짜 좀 힘든 나라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래서 가보고 싶었고 그 이후에 막 엄청 특별하게 기도해왔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 소식들을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몇 가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보기였고요. 비행기 타보기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 한번 가보기 뭐 이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가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는데 그냥 그 아프리카 선교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볼 때 심장이 너무 뛰었습니다.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그리고 저분들의 그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마음을 갖고 싶다. 저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회사를 그냥 다니면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는데 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기보다 뭔가 의무감으로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또 뭔가 반복되는 하루들 그냥 그 하루하루들을 좀 뭔가 감동을 크게 느끼고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하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들을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오셔가지고 제게 26년도 아프리카 일정을 보내주셨습니다. 26년도에 아프리카 선교 일정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마침 회사 계약 기간이 올해 1월 4일자로 마무리가 되어서 계약 기간이 끝날 시점이라 기도 가운데 1월 아니면은 4월 아프리카 선교 신청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찬주 형제님께서 또 마침 기도를 하고 계셨. 오. 그래가지고 어쩌다 교제를 하는데 1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이 한번 가자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1월이랑 4월 중에 뭐 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건 무조건 같이 1월 가면 너무나 좋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길을 보여주신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1월 선교 일정 신청을 함으로 아무튼 이렇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찬주 형제님은 어떤 계기가 또 있으셨어요? 두 분이 같이 교제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면서 런던 교회랑 이제 스페인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그런 이제 상황들을 늘 넘겨 듣고 기도하면서 나도 언젠가 가보긴 해야겠다. 가봐서 정말 선교지를 가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뭐를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속에 이제 계속해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비전을 하나님께서 좀 작년 2025년에 좀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확장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저희 주일 말씀으로 그 에콰도르의 김상희 선교사님 또 주일 말씀 해주시고 또 그 칠레의 안토파가스타 그 강광권 목사님 선교사님 이제 주일 말씀 해주시고 또 스페인 마드리드의 문성만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신 게 사실 거의 한 두 달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간격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마음의 불이 제가 뭐 느낀 감정적인 이런 요소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기를 너가 귀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합창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합창단 직장 특성상 배운 사람들 앞에서 들을 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정말 그 연주하면서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게 많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만 이렇게 누려도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합창단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딱 이제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하고 이제 12월까지 계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디든 가봐야겠다. 내가 스페인이든 뭐 남미든 뭐 유럽이든 필리핀이든 몽골이든 아프리카든 기회가 되면은 바로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소식을 받게 되었고 1월에 그래서 딱 계약 끝나고 바로 한 2주 후에 가는 거라 아주 그냥 망설임 없이 네.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네요. 너무 그 계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실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나라가 너무 생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화공에 처음으로 선교팀이 들어간 거라고 제가 건너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분들은 워낙 선교 영상에 보면 텐션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지 형제자매님들이 맞이하는 첫 선교팀이다 보니 반응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연 1회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계시는 우리 은솔 자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다들 더워하시고 지친 가운데 이제 보바 목사님께서 저희를 어느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시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거기 현지 자매님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제 춤을 추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환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분들께도 다 감동이 됐고 다 같이 더운 와중에 그분들께서 그 춤을 또 연습하셨을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전통 옷을 입는 것이 그거거든요. 약간 환대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진짜 다시 왔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사실 이제 가정 신방이 이제 선교의 주를 이루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대해 주시는 것들 태도에서도 볼 수 있었고 또 음식 대접을 해주실 때도 이 음식이 값싼 음료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자체들이 다 너무 감사했고 또 인종이 다르다 보니까 다들 신기해하시고 굉장히 환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분 좋은 환대였을 것 같은데요. 두 번이나 받으셔서 또. 그러면 이번 선교에서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이동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교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 이걸 이제 딱 말씀드리니까 박승현 집사님이랑 이은솔 자매님이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두 분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먼저 집사님께서 겪으셨던 어려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선교 인원이 15명인데 이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오히려 이 15명이 이제 저희가 지내고 보니까 지내는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파인 튜닝 정말 드림팀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제일 마지막에 느꼈던 거는 지금 이제 어려움을 얘기해 주시라고 했는데 일단 어려움보다는 이 마지막에 느꼈던 게 그 침례장에서 전문 사진 작가님이 또 같이 동행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의 그 침례 받는 것을 정말 전문 사진 작가가 사진을 다 찍으셨어요. 선교팀 인원 인원 중에 중에서 있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이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그것을 이제 맛보면서 비록 인원은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많은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폭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맞게 다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려운 점은 일단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일단 기온이고 그 온도 높은 가운데서 물이라도 좀 효과적으로 나왔으면 근데 막 그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씻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간 이제 저희 숙소를 3명이서 썼어요. 네, 그 다음 자매님 샤워하셨어요? 그래서 했지. 근데 물이 안 나와요. 뭐 어떻게 달리하신 거예요? 했더니 아니 그런데 보니까 그 물이 어떻게 나왔냐면 똑똑
똑똑 떨어진 게 그게 물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물을 통에다가 받아서 물이 나올 때는 통에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바가지로 퍼서 이제 이렇게 씻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화장실을 우리 숙소에서는 그나마 이제 조금 물을 떠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 공공장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그 심한 악취가 있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숙소 안에서 해결을 하고 가자. 아, 최대한. 네, 최대한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외에는 이제 뭐 특별한 거는 없었었나 했더니 이제 저희가 며칠이 지나고 이제 항상 아프리카 하면은 그 풍토병, 뭐 말라리아, 뭐 장티푸스, 콜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 예방 접종, 황열 예방 접종은 다 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다 마쳤는데 이제 말라리아는 최대한 우리가 모기가 안 물리면 된다 하고 뭐 더워도 긴팔, 뭐 양말 끝까지 다 올리는 거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복병인 그 장염은 장염이요? 네, 장염은 그 감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잘 지냈는데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설사를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네. 근데 이제 또 식주인으로 간 이 아, 네, 어머니. 네. 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매 끼니 때마다 이제 물론 하루 두 번이긴 하지만은 숟가락과 이제 그 사용한 그릇을 완전 열탕 소독을 하거든요. 팔팔 끓인 물에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생기니까 식주인으로서는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식단을 내가 만들어야 되나 이곳에서 이제 이런 고민이 순식간에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까지 이제 오니까 그 어린 자매가 얼마나 겁이 날까. 엄마 아빠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생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곳이고 저도 겁이 났는데 얼마나 겁이 날까 싶어서 이제 병원을 계속 동행을 하면서 이제 지켜봤거든요. 만약에 일회용 주사기를 안 쓰고 터진 주사기를 가지고 오면 스톱. 우리 또 치료 안 받겠다. 간호사.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엄마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행을 하면서 되게 마음을 졸였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솔자매가 이어서 정말 네. 우리 은솔자매님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제가 그 당사자이고요. 정말요? 네. 정말. 제 3자 얘기하시는 줄 알아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매님? 제가 이제 이 선교를 통해서 또 어떤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실까 하면서 이렇게 설렘과 두려움을 품고 간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 일정이 절반도 지나기 전부터 제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낫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그 몸 상태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드러나는 게 진짜 나의 믿음이라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참 제 믿음의 영역을 다시 한번 좀 시험해보고 많이 하나님 앞에 뉘우쳤던 기간이었습니다. 또 가장 크게 반성이 들었던 것이 사실 한국에서 제가 지금 있는 이 환경과 제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 것인 양 그냥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제 마음 상태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해주셨고 그것이 건강마저였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내가 무릎 꿇는 거 말고는 없겠다라는 거를 좀 처절하게 많이 느끼고 돌아왔는데 또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도 가고 형제 자매님들께서 너무 저를 이제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셔서 차츰 회복을 해서 그 이후의 일정은 더욱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그리고 또 아까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정신방 이야기 또 해 주셨잖아요. 네, 선교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정신방일 텐데 아까 들으면서 40 가정을 신방을 하셨다고 꽤 많은 가정인데 신방 중에 기억에 남았던 성도님의 간증이나 기도 부탁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인 형제님. 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정에 갔는데 그 저희 찬양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예, 광주교회 찬양 아닌데 한국 찬양을 한국어로 된 그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틀고 아무튼 춤을 추면서 저희를 엄청 그 환영해 주시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예, 그 가정이 그 임신 6개월 차 아. 자매님 네. 그리고 전도인을 준비하고 계시는 형제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형제님께 기도 부탁하실 내용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가장 먼저 기도 부탁하신 것이 건강한 출산이나 재물에 대한 이 부요 또는 염려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는데요. 해주셨던 기도 제목이 기도 부탁이 중앙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우리 전도인 목사님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앙 아프리카의 교회가 이루어 나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님들을 위해서와 앞으로 구원해 주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 형제님의 기쁨이기에 그 뜻을 좇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 부탁 내용에서 아무튼 기도하고 계심을 좀 엿볼 수 있었고 또 너무 기억에 남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큰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이웃들을 초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모습들을 봤는데 마당에 의자를 깔고 이 끝에 보니까 한 50명 정도의 이웃을 초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와서 보란 듯이 큰 소리로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가정도 봤고 또 다른 형제님은 가족들을 8년 동안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족에게서는 이제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온 가족이 이단을 믿고 배신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족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은데 보통 한국에서 가정을 방문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다들 가족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의 형들이 안 간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다고 했고 그나마 어머니만 계셨는데 그 형제님의 표정이 계속 웃지도 않으시고 그냥 계셨는데 선물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웃고 하시거든요. 어머니랑. 근데 어머니는 말씀 집중도 못 하시는 것 같고 형제님은 계속 무표정으로 계시고 선물을 드려도 똑같고 했는데 근데 그 형제님이 또 다른 친구들도 전도도 하는데 구원받은 친구가 없어서 내가 전도하는 친구들은 왜 영혼들이 구원을 못 받을까 하면서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마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을 보면서 아무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는구나 하다가 참 그 제가 눈물이 났던 게 그 형제님이 계속 그 표정 변화가 없으시다가 목사님께서 어머니한테 컨벤션 이번에 있는 거 오실 거죠? 라는 말에 어머니가 처음에는 였다가 이제 한 번 더 목사님이 컨벤션 오실 거죠? 하니까 어머니가 네 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그제서야 그 형제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의 미소가 제 머릿속에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있고 또 그 어떤 형제님이 자기의 소원이라면서 나는 참된 복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 복음이 동네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소원을 담대히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을 보면서요.
제 개인적으로도 내 소원이 진짜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여러 과정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복음이나 전도에 대한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겠죠. 우리 박승현 집사님은 어떤 신방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이제 전부 정말 우리 아프리카에 한 번씩 다녀가신 형제 자매님들은 동일한 그 모습을 느꼈을 거예요. 너무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다 하나하나 마음에 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을 저희 선교팀에게 주셨던 그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곳에서 뭘 가지고 가서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부 거기서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걸 받아왔는데 제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7kg 기내 가방 무게 제한 때문에 다른 거 많이 못 가져가고 조그만한 그 선물 받은 우산 하나를 이거는 한국에는 우산이 너무나 많고 요거는 필요한 사람 휴대용 우산이니까 꼭 주고 와야겠다라고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도 역시 우리 그 선교팀 자매님들이랑 같이 그 비 준비하시니 그 찬양의 밤에 했었던 그 비 준비하시니를 계속 그냥 틀어놓고 부르고 또 이제 그 자매님하고 또 영상 통화도 했었었고 이제 그렇게 저는 우산을 그날따라 우산을 제 가방에다가 집어넣고 오늘은 이걸 누군가 주고 와야겠다 해서 넣었는데 이제 저희가 선교를 가서 첫 가정 이제 그 방문을 했을 때 정말 이쁘장한 그 여자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뽕슈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손을 딱 잡고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딱 그 플라스틱 의자에 자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앉더라고요. 입구에. 근데 이제 다 가족들 앉고 이제 목사님도 앉았는데 그 어머니 자매님이 눈이 이렇게 셀쭉해지면서 그 아이에게 빨리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통역하시는 분한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인데 여기 앉아서 선교팀하고 있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학교를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근데 나가는데 이렇게 울면서 나가는데 그 모습이 또 엄마로서 엄청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순간 그 우산이 생각났어요. 이 아이에게 우산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산 얼른 챙겨서 밖에 주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빨리 학교 가 이제 이 말을 불어로는 못하고 모션으로 학교 가서 공부해 이렇게 하고 우산을 주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 신방을 다 끝나고 한 5시경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숙소 돌아온 시간이요. 그런데 숙소 돌아와서 했는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이거는 한국에서 보면 비가 올 수 있는 비바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비올 바람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멀리서 번쩍번쩍 치더니 비가 무지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5개월 만에 내린 비래요. 건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는 그 비 준비하신 노래를 같이 했던 그 선교팀 자매님들이랑 그 숙소의 창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창을 보면서 그 앞에 보면 커다란 망고나무에 망고가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망고나무가 이렇게 막 휘어질 정도로 망고가 춤을 출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오면서 세상에 하나님 비 준비하시니 노래를 하고 우산을 줬더니 진짜, 비를 네. 보내주시냐고 너무 감동스럽거든요. 작은 어떤 격려, 하나님의 격려 같은 나 이런 아버지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근데 저희끼리 감동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같이 함께 하셨던 이제 최순주 목사님께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창을 보면서 아버지 오늘은 비가 좀 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렇게 좀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은 물론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다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만 이렇게 박한 선교지에 와서 있는 저희들한테 잘해 하고 이렇게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시는 격려를. 예. 그래서 비 준비하시니 목사님 기도 그리고 우산 그래서 그 감동이 정말 그
너무너무 이렇게 맺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적을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그런 가정 신방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우연적인 요소가 더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네, 그 네. 우산 후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그날 엄청 쓰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를 아직 못 만났죠. 아. 내년에 가서 만나야죠. 아, 정말요? 내년에 후기 꼭 준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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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면 은솔자매님 혹시 기억에 남는 신방 있었을까요? 네, 저는 저희가 보통 하루에 3가정씩 했는데 그날 4가정 마지막 가정을 원래 제가 속한 A팀이 아니라 B팀이 마지막 가정을 가기로 해서 저는 내심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원래 보통은 가정식방을 갈 때 그분들의 사정을 모른 채로 무작정 가는데 아침부터 그 통역사 자매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분이 다시 교대에 붙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지금 5년간 교대에 안 나오고 계신다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이 비 오는 날이어서 우연치 않게 원래 B팀이 가는데 제가 속한 A팀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팀 바꾸고 싶다고 같은 숙소 쓰는 자매님한테 막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 간절함을 보신 건지 저희 팀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막 어머니 자매님이랑 뭐 자매님이랑 형제님이랑 안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시는데 그 교제에 떨어진 그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의 분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앉아서 인사를 하고 보니까 저희를 가장 먼저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안아주셨던 그 어머니 자매님께서 이제 브리짓 자매님이라고 그 기도 부탁 대상이셨던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에요. 목사님하고 그 브리짓 자매님하고 중화공 선교를 1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 처음 익은 열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대에 지금 아예 안 나오고 있다. 본인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되게 침울하게 하시다가 이번에 국제 수양회가 다시 열리고 또 한국 선교팀이 오니까 거기 현지 목사님들께서 무조건 이번에 이 한국 선교팀을 만나라. 자매님 직접 대면을 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강권을 하셔서 결국엔 초대를 하게 됐다 하셨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자매님을 위한 그 말씀들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로마서 16장에 그 문안하라 그 구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 에벤에도 설명도 해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그 자매님들 그 브리스카와 아굴라 설명도 해주시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이 구절을 읽어주셨는데 자매님이 진짜 그 마음이 풀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끝내시고 자매님이 갑자기 손을 드시면서 자기가 찬양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셔서 잔잔하게 찬양을 해주시는데 그 뜻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런 가사였대요. 이 자매님이 이 말씀이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아서 감동이 된다. 초대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 하시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신 게 그 자매님의 미소와 그 인자한 태도가 아직까지 많이 마음에 기억에 남고 또 시초부터 함께 하셨던 자매님이 이제 국제 수양회를 계기로 이후로 이제 자기가 다시 교회에 참석하기로 저희와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또 그분께서 보여주실 헌신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비가 참 많은 역할을 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선교를 다녀오신 지 아직 일주일, 딱 저번 주일에 도착하셨죠? 일주일이 된 시점인데 선교를 다녀와서 정말 마음의 변화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분씩 마음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형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크게 마음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신앙의 모토가 신앙생활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가 늘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뤄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회복하려고 하는데 말씀적으로 사는 건 쉬운데 교회적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시행착오를 겪고 부딪히며 살았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느낀 그 여러 개 중에 3개만 꼽자면 큰 건 좀 본질적인 부분의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왜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이 복음이 정말 온 땅에 역사하는 것도 보고 내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읽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 정말 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교회 안에 거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그런 모든 본질을 좀 회복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너무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육신적인 환경은 이 영적인 기쁨을 넘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도 못 쓰고 전기도 나가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밖에 나가면 흙먼지가 가득해서 오고 기관지도 안 좋고 막 장탈도 나고 탈수 증상도 계속 오고 막 말라리아나 이런 풍토병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시고 했지만 그분들도 다 하나같이 또 말씀하시는 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즐겁다 근데 그게 환경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하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하게 있어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없으면 공고한 거구나.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말씀하실 때도 나는 부자라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바로 공고한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공고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치 않았다. 그거는 딱 아프리카 성도님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과 많이 오마주가 되면서 내가 이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영적인 기쁨이 큰 걸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안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주변에도 너무 아프리카 계속 남고 싶다. 여기 그냥 계속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 오실 뻔했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 소유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이 전부더라고요. 제가 복음 이후에 뭐 나랑 친한 형제 자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교회에 밥도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주변 여러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환경에서 저도 모르게 노출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복음이 전부고 그분들의 간증과 이런 것들 보면서 자기의 육신적인 형편이나 상황 이런 거에 기도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중화공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불쌍하지 않다. 처음에 착각하고 갔거든요. 이분들이 불쌍하다. 내가 더 주고 와야겠다.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진짜 주러 갔는데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믿음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와서 마음 뺏기는 뭐 유튜브나 뭐 SNS나 뭐 TV나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못 살잖아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도 좀 마음이 남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결국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었더라고요. 네. 정말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곳에 속해 있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이런 마음들을 배워오고 더 나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키고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많은 말씀들을 좀 체감하고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상인 형제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도 앞서 말해주신 김찬주 형제님이랑 좀 비슷한데요. 저는 나름대로 말씀도 읽었고요.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오고 전도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는데 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보다 의무감이 컸고 힘든 것이 좀 컸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본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그 아프리카에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환경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고난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썩어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해서 하나님만으로 또 복음의 은혜로만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제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행복자인데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너무나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나 가까이 내 안에 있는데 너무나 멀리서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내가 찾으려 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반성이 되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보다 더 늦게 구원 받았는데 내가 저분보다 상급이 적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보다 내 상급이 더 적으면 안 되는데 상급에 대한 걱정도 조금 하게 되고 상급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새롭게 다가온 말씀 구절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의 범위가 개인적으로 좀 넓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이 정말 나의 원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느낀 점을 적어보면서 찬양의 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무튼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을 적다가 잘 부르진 못했는데요. 아무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떨려서 이 찬양의 가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문득 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좀 생기고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처럼 또 기념책에 두텁게 또 기록될 만한 걸 많이 이제 남겨야겠다 하고 분발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맞죠? 감동스럽게 네. 기념책을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듣다가 궁금한 게 이 세 분이 지금 찬양대시잖아요. 가서 혹시 찬양도 하고 오셨죠? 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혹시 영상 있나요? 남아 있나요? 오, 끝나면 저한테 좀 예.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우리 박승현 집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신실한 형제들하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하고 청년들하고 동행하게 되어서 제 청년의 때를 좀 돌아봤었고요. 그리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거기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나 지금까지 여기 붙어 있었어.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 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청년들에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너무 이제 벅찬 여러 가지 감동들, 제 반성들 이런 게 많기는 한데 돌아와서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저하고 하나님하고만 둘이 막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순종이거든요. 정말 해야 될 것이 순종이고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리고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나한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좀 다시 내놔볼래? 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서 다 순종하고 이제 간증들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저한테 너무 은혜로웠던 건 저희가 막 돌아오고 그 다음 날이 구역 모임이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어머니 임원 모임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제가 가장 선교지에서 감동이고 좋았던 시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아침 큐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하고 에베소서를 다 이렇게 묵상을 갖는 기회를 가졌긴 했었는데 그때도 참 좋았었는데 그때 묵상하고 했던 그런 말씀들을 또 여기 와서 또 똑같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의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셨던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던 그 기적에 대해서 거기서도 목사님들하고 묵상을 하고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아기까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찰 때까지 순종하고 해라 그러면 하고 변했으니까 물 떠다 줘라 그러면 떠다 주는 게 이제 종의 역할인데 저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종이 돼야 되고 그런 모습이 나한테 얼마나 있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 다짐하고 왔는데 또 이모 모임 때도 그 말씀을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것에 순종하고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런 거라면 순종하자 이제 그런 것을 좀 실천을 하자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찬양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찬양의 밤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뭔가가 영적으로 채워져 있고 뭔가 잘한 것 같지만 이게 좀 그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성실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서 또 다시 예전에 저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돈독한 1대1의 관계를 더욱더 이렇게 지켜봐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아프리카 다녀온 것도 사실은 제 나이에 아프리카를 가는 게 좀 특이한 건가 보더라고요. 그래요? 주변에서. 그래서 전 아직 젊은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말들, 많은 사랑,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거를 제 경험을 나눴지만 이것을 제 생활에서 계속 우러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행하고 싶은 그게 좀 단단하게 좀 잡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은솔 자매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앞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제가 묵상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실제로 환경적으로도 가난하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미요 하신 것처럼 참 역설적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를 눈앞에서 많이 보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것을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저에게 있는 이 적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제 시간을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역할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를 좀 정립할 수 있던 그런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벽이 좀 크게 느껴질 때가 많고 현실이 커 보일 때 그 동시대에 내가 지금은 연락할 수 없고 안부를 물을 수 없지만 이 동시간대에 멀리서나마 같은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는 게 그게 그 막연한 게 아니라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왔잖아요. 그게 생활 가운데 많은 힘이 됐어요 저한테. 그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생각과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를 좀 많이 생각하게 해주고 그때마다 막 두렵고 요동치는 제 마음을 초연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강도 하고 저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화공 선교를 위한 기도 부탁 짧게 부탁드릴 텐데요. 찬주 형제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도 부탁 2개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성도님들 대신해서 2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 전역에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첫 번째 기도 부탁입니다. 이것을 왜 느꼈냐면 저희가 실제 가서 그분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근간을 교제해 본 결과 너무도 확실합니다. 너무도 확실하고 그분들이 정말 그냥 표면적으로만 복음이 흥황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실이 단단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아프리카의 55개국에 53개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현재 500개, 전도인이 1000명.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때 한 2만 명 정도 되신다 하셨나요? 2만 명, 3만 명. 그래서 향후 한 10년 후에는 저희와 거의 비슷한 숫자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흥황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프리카가 너무 부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가 부해지면 그 부해진 나라들이 있대요. 뭐 휴양지로 약간 개발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돈맛을 알고 그 나라가 이제 뭐 개발되는 그런 쪽의 나라들을 이제 선교팀이 가보면 전도가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정말 노다지였습니다. 가면 정말 1세대 복음의 1세대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너무 여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부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종합해 보면 아프리카의 복음이 흥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선교를 통해 이렇게 느끼신 게 많은 만큼 올 한 해 또 힘차게 신앙생활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혹시 아프리카 그 이별하실 때 인사말 있으셨나요? 일단은 뭐 불어로는 오브와나 아비앙또 다음에 만나. 그런데 그 다른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가신 분들은 이제 르시엘, 그러니까 르시엘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서 보자. 네, 인사말을 사실 또 보면 좋은데 저희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르시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상고어가 고유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거기 언어 중에 싱길라라고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싱길라 그러면 정말 너무 환대해 주세요. 마음이 모든 열리시고. 곳에서 네. 통하는 이민국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간에 삼엄한 분위기도 하는 싱길라 그러면 싱길라 하면은 분위기가 네. 풀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로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 싱길라 하고 이렇게 끝낼까요? 너무 네네네. 좋습니다.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길라 민기. Sing it out.